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면에 있습니다. 신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1절 말씀,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가장 큰 동기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대사명을 따르고자 함이었겠지만 또 유대인에 대한 사역이 중심이 되지 못한 환경적인 요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역할 분담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같은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했었던 그런 사건들 사도행전에서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 사유들이 바울로 하여금 더 이방 선교에 집중하도록 했었던 그런 동기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니까 그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역사를 보아도 또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침략자나 정복자에게 빌붙으면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증오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침략자나 정복자에게 빌붙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바울로서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을 싫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잡고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유로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표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진정으로 품고 있다면 누군가를 극도로 증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저들의 저 증오하는 마음, 저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스데반 집사가 기도하였던 것이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파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은 유대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당연히 나쁜 일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방식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가 멸망하고 포로기에 있는 동안 유대의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멸망과 수치의 그 모든 이유를 종교적인 행위에서 찾았습니다.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율법을 안 지켜서 우리가 포로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율법을 잘 지키면 나라도 회복될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방 민족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에서 말하지 않는 세부적인 일상에서의 조건들도 더 많이 율법적으로 새로운 조문을 개발하고 규칙을 더했습니다. 결국 규칙에 규칙을 더해서 이것이 너무 많아져서 무엇이 규칙인지 무엇이 율법인지를 알려주는 전문적인 지식인이 필요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생활을 하면서 이 물건을 여기로 옮기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그 규칙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야 하는 그런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칙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 유대의 당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규칙들로 파묻혀버린 유대 사회에 경고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 봅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율법에 얽매이는 사회를 만든 선두의 최전방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완벽하게 자신들의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그걸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며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연습으로 이룰 수도 없는, 다다를 수도 없는 그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바라바라고 하는 헐리우드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과 바라바가 서 있을 때 풀려났었던 그 바라바입니다. 이 바라바가 풀려난 후에 아니 저 사람은 누구길래 저 사람이 죽고 나는 풀려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구나, 나도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로마까지 흘러왔습니다. 근데 그가 로마에 있을 때 로마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로마 대화재 사건이죠.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그 와중에 누군가가 이 불은 그리스도인들이 불 지른 거래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네로 황제, 네로 정부가 이 불난 화재에 난 것에 대한 비난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한 것이다 라고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그 헛소문을 바라바가 들었던 것이죠. 그는 이것이 헛소문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존경하고 나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을 질렀으면 나도 이 일에 동참해야겠다 하면서 쓱 갔다가 불을 가지고 여기저기 놓게 됩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잘못된 열심이었었던 것이죠.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라. 냉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분명히 알고 선명히 알고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부분은 그냥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죠.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 바울이 원래 인용했었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그 본문에 빗대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5절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야훼이니라. 그리고 6절은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6절 이하 말씀인데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니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에 바울이 인용한 내용과 신명기 30장의 내용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기는 한데요.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율법을 찾으러, 하나님의 명령을 찾으러 멀리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고생해서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 명령을 알기 위해서 저 바다 끝까지 가서 그 명령을 찾아올 필요도 없다. 왜?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그만큼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의 율법은 이미 너무 많은 규정들로 인해서 딱딱해지고 견고해지고 무거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면 살리라 했던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야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너무나 어려워졌고 무거워졌고 힘들어졌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러한 무거운 어려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신명기에서 말했던 그 명령처럼 그 율법처럼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끌어내려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바다는커녕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 무저갱에서 예수님을 끌어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어디 계세요? 하고 찾아서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으면 된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10절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만도 안 되고 둘 다가 있어야 돼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믿음의 두 측면에 대해서 하나의 믿음에 대한 두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마음에도 참된 믿음이 있고 입으로도 그 믿음이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두 가지 측면, 결국 하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로서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교리화하고 경직되게 만들고 의무로 만들면서 그 율법이 사람들에게 큰 짐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바울 시대에는 너무 지키기 힘든 것이 율법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러한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믿음은 우리의 입에서 마음으로 흘러나와 입에서 나오게 되는, 고백하게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서 영혼이 있다, 영혼이 없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칭찬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는 칭찬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싶을 땐 영혼을 좀 담아서 칭찬을 해봐. 그 칭찬에 영혼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영혼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근에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도대체 뭘 사과를 했다는 건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사과에 영혼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슴에서, 영혼에서 나오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참된 믿음은 마음속에서 진실되어 있는 그 믿음이고, 그 믿음이 견고하고 충만하여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고백해야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 수많은 사건들과 많은 부정, 비리, 부끄러운 일들 중에서 교회가 연루가 된 적이 있고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연루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감춘다는 것은 내가 그들의 범죄에 동참하고 있다, 공감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이들과는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 말도 못하겠어요. 아니요. 내가 그 말을 고백하며 내 입의 말을 내가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TV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라는 말을 했더니, 내가 언론에서, TV에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 생활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